오늘 이 시간에는 축복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에 소감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제7제 강의 총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참부모님의 생애 섭리사를 강의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에서 참부모님의 현현과 생애 노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총서에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 그리고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비절 참절한 가시밭길을 가신 참부모님의 노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부모님은 7년 단위의 공식 노정을 통해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길을 여시고 하늘 부모님을 모신 한나라 천일국을 창건하기 위한 숭고한 노정을 그리셨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메시아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 노정과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 복귀와 원리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생애 노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을 한가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류는 참된 조상을 못 가졌고 참된 후손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된 가정, 민족,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참된 뿌리를 찾아가야 되고 참된 가정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통해 소망의 세계, 참된 평화의 세계, 사랑의 세계, 통일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이 땅에 와서 개인적인 중심,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중심을 가르쳐 줌으로써 전 인류를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자는 것이 섭리 역사입니다. 다음으로는 통일상하단으로 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창조, 타락, 복귀의 단계를 거쳐 나왔습니다. 복귀 섭리는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복귀 섭리란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 섭리이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이 타락한 그때부터 부모의 입장에서 인류를 복귀하기 위한 구원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영육 아울러 무지의 상태에 떨어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 인간이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아담 해와는 거짓 부모, 거짓 스승, 거짓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으로서 참 혈통, 참 생명, 참 사랑을 접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는 메시아, 구세주, 참 부모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중심 인물을 내세워 구원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구원 섭리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아담 가정을 통한 구원 섭리는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거쳐 아담 이후 2000년 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다시 2000년의 복귀 섭리 시대를 거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기대를 닦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재림을 약속하셨고 다시금 2000년의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거쳐 메시아, 재림주로서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해와 복귀와 삼권, 즉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의 원칙과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타락한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의 입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지원받은 입장에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 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면 해와의 남편입니다. 3대 남성을 대할 수 있는 인연을 갖고 온 것이 해와의 입장입니다. 즉 딸의 입장이요, 며느리의 입장이요, 아내의 입장으로 온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아내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누이 동생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3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자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오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의 타락은 새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요 따먹지 말라는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해와의 복귀는 반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해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탄 루시엘에게 간 것을 반대로 극복해야 합니다. 해와는 사탄 루시엘과 관계를 끊고 새로운 새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귀에 오는 과정을 해와복귀라고 합니다. 해와복귀가 이루어지면 모자 협조를 통해 아벨이 가인을 자연 굴복시켜야 합니다. 장자권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는 가인, 아벨 두 아들을 되찾아서 비로소 아담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담은 천사장 입장입니다. 아담은 복귀된 해와와 하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 되면 복귀가 됩니다. 비로소 해와는 실체 해와로 완성되고 어머니 자리를 찾게 됩니다. 동시에 아담은 아버지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와와 아담이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부모권 복귀라고 하며 해와가 타락한 것을 단계별로 찾아오는 섭리를 종적인 8단계라고 합니다. 본래 아담 해와가 완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실체로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왕권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아담 가정 이후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복귀에 나오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혈통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에는 아담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종적으로 복귀하는 모형이 나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그 복귀 모형을 3대를 거쳐서 중심 인물들이 승리했을 때 그 혈통복귀를 이룬 자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반대 경로의 모형을 통해서 찾아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택함받았던 가정이 노아 가정이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승리한 첫 가정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입니다. 그의 자식인 이삭은 이스마엘과 조건적인 장자권 복귀를 이루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야곱은 형 에스와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장자권 복귀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 태중에서부터 장자권 복귀를 이루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다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해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입장도 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입장도 되고 남편과 아내의 입장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유다와 다말은 이 세 가지 입장을 다 완성시키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난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복중에서 장자권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메시아를 보내지 못한 이유는 사탄이 이미 국가를 이루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국가권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바세바를 보면 우리아의 복귀 승리를 통해 하늘편 국가권이 형성된 터전 위에 사가랴와 마리아를 세우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요셉과의 관계를 끊고 사가랴 가정에 감으로써 해와 복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모자 협조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 되고 그 터전 위에 세례요한을 교육시켜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하고 나서 요셉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해와 복귀를 마리아는 성공했지만 요셉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시 해와가 타락했던 입장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조건 중 하나는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이 밝힌 혈통전환의 복귀 승리 역사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천만대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4천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2000년의 시간을 두고 환경을 조성해 오셨습니다. 원리 강론에 따르면 구약시대 메시아 강림을 준비하는 출발점이었던 선지자 말라기의 강림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동시성 섭리로 보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7년 이후부터 재림의 때이며 재림주는 해 돋는 동방의 한반도에 육신을 쓰고 강림합니다. 예수님 강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순환을 당하듯이 제3차 아담인 참 아버님을 보내기 위한 구원 승리에 있어서도 한민족은 40년의 일본 통치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일본의 지배를 거치고 해방된 한국은 기독교권인 민주세계의 보호에 의해 세계가 하나 된 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표 국가인 미국을 중심하고 세계 질서가 편성됨으로써 세계 복귀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참 부모님이 오셔서 공식 섭리를 출발할 수 있도록 환경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주는 하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갖고 오신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성신 실체 독생녀를 맞아 어린 양 혼인잔치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로 현현합니다. 1960년 성혼은 참 부모가 현현하시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요. 인류 앞에는 영육 완전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참 부모님의 특권으로 인류는 원죄를 청산하고 중생의 은사를 잊게 되었습니다. 축복 결혼을 통해 참 감람나무로서 돌 감람나무인 인류에게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붙여 거듭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새 말씀을 찾고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참 가정을 이루심으로써 참 가정을 통한 인류 한가족, 창조 이상세계, 즉 지상천국과 천일국 창건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와 인류의 시조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후 일관되게 참 부모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 즉 복귀된 아담과 해와입니다. 본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선한 자손을 번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종적인 무형의 참 부모로 모시게 되어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지상의 횡적인 실체 참 부모가 되면서 이상 가정이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아담과 1차 해와는 타락으로 인해 참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2차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2차 해와를 맞아 부부가 됨으로써 인류의 선한 첫 지조인 참 부모가 되셔야 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참 부모의 길을 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아담 곧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성신 실체인 제3해와를 신부로 맞아 인류를 영육으로 완전히 중생시켜주는 실체 참 부모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3차 아담으로 오신 참 아버님께서는 선의 조상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서 제3차 해와인 참 어머님을 맞아 성혼하심으로써 실체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참 부모로서 하나님이 최초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아담 가정을 완성하고
인간 시조가 타락하여 잃어버린 장자권과 부모권과 왕권 복귀를 이루어냄으로써 인류 구원과 섭리적 탕감 역사를 종결하고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개관한 연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탄으로부터 피와 땀과 눈물의 고난 노정을 거쳐 하나님 해방과 인류의 구원, 천국 창건을 위해 헌신해 오신 참부모님의 노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창조 본연의 인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생애는 모든 인류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전형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참부모님의 생애는 메시아,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 노정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14년 동안은 메시아 노정으로 새 말씀을 찾고 예비된 기독교단의 불신을 탕감하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하여 새 출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960년 성혼 이후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시까지 40여년 동안은 참부모 노정으로 3차 7년 노정을 두 차례에 걸쳐 설정하고 천주적 차원에서 3권 즉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를 이루어 복귀 섭리를 완결 완료하셨습니다. 국가를 중심한 외적 섭리는 40년 단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지인 참부모 노정으로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직접 주관 시대를 맞이하여 천일국 안착을 향해서 천상과 지상에서 전력 투구하고 계십니다. 2차에 걸친 3차 7년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은 성혼을 기점으로 7년을 단위로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메시아 참부모, 천진 참부모 노정과 두 차례에 걸친 3차 7년 노정을 중심으로 생애 노정의 주요 섭리를 개괄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참부모님 생애 노정에는 복귀 섭리사에 나타난 사건들이 재현되고 원리에 따라 탕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보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축복을 통한 3권 복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강론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복귀의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즉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즉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갖춘 후에 메시아를 맞이해서 중생하고 완성기를 메시아를 따라 성장해 가야 합니다. 4대 심정권은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16만 명 일본 여성 교육대 4대 심정권을 3대 축복과 연관하여 설명한 말씀에 따르면 제1심정과 제2심정의 완성으로 제1축복을 완성하고 제3심정과 제4심정을 완성으로 제2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3축복은 4대 심정을 완성한 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상속받아 피조세계를 주관하게 되어야 완성합니다. 4대 심정 완성에 따라 3대 축복을 이룬다는 관점은 3권 복귀로 연결됩니다. 3대 왕권 복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연의 인간은 장자권을 완성함으로써 간접 주관권을 넘어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완성하여 부모권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 만물 주관을 성사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씀으로써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 완성이란 왕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권이란 역사상에 있었던 군주제의 왕권이 아니라 사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직접 주관권이 있는 참 사랑에 의한 가정적인 사랑의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속에는 장자권과 부모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완성과 가정완성을 통해 장자권과 부모권을 완성하면 비로소 그 기반 위에 만물 주관이 이루어지고 연이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왕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조권이란 왕권을 복귀한 아벨이 가인을 복귀하여 하늘의 직접 주관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귀 역사의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황조권 복귀입니다. 장자권 복귀의 목적은 부모권 복귀입니다. 부모권 복귀의
목적은 왕권복귀이고 왕권복귀의 목적은 황조권복귀입니다. 이것이 4대 심정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부모가 3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가정명시 3절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명시합니다는 복귀 심리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생애 업적을 살펴보면 참부모님은 복귀 심리를 완결, 완료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요 실체 말씀으로서 천지인 참부모, 평화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습니다. 그 업적은 하늘 두루마리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요한 업적 및 노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아버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 역사 이래 밝히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인류 시조의 타락의 배경과 하나님의 구원 심리사의 내용을 사사지 구명하여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밝히셨고 인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 결혼으로 원죄를 청산하고 중생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원수와 원수가 만나 참가정을 이루는 국제교차 축복 결혼을 통해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천지인 참부모이자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래 인류 한가족의 세계 천일국을 계문을 하신 것입니다. 천주적 차원에서 축복을 통해 사탄 혈통을 건절하고 해와 복귀와 가인권, 아벨권의 하나됨을 통해 사탄 루시엘을 자연 굴복시켰습니다. 그 기반 위에 삼권을 복귀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여 왕권 저기를 한 터전 위에 마침내 이상천국인 천일국의 안착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환과 그를 극복한 승리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하늘이 준비한 기반 위에 오셨지만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제1차 아담과 제2차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노정에서 평생 6차례의 옥중 순환을 겪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도 덴버리 고난과 혈기 사태를 겪으시면서 오직 하늘 뜻과 인류 구원에만 매진해 오셨습니다. 크게는 7번의 순환을 겪었었지만 불사조처럼 부활하시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승리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 승리를 7.8기라고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순환을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으며 맞고 빼앗아오는 탕감복귀의 노정을 통해 순환 극복의 단계마다 선리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늘도 간섭할 수 없는 탕감복귀의 승리 노정에서 참 아버님과 함께하신 참 어머님의 고난도 범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환 이후에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승리를 위해 희생하신 4분 자녀님들의 성화는 그 어떤 아픔에도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험난한 탕감복귀의 노정 속에서도 참 어머님께서는 한평생을 바쳐 참 아버님과 동고동락하며 만난을 해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정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진리의 내용을 체계화한 원리강론에 대하여 196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리차드슨 교수가 정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히 나는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통일교회의 원리강론에 나타나 있는 신학이야말로 20세기에 나타난 어떤 신학 저술보다도 위대하고 훌륭한 신학체계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리강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실감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증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룬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참부모님을 증거한 세계 지도자들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나 레어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마카림 위비소노 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 제임스 맨천 전 세셜 공화국 대통령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허버트 부시 이분은 말씀하기를 이분이 아니고는 워싱턴 타임스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레어 바원사는 나는 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기쁘다고 했습니다. 마카림 위빈소노라는 분은 나는 문 목사님의 유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 제임스 맨첨은 참 부모님 양이분은 가정 완성에 아주 큰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밀링고 가톨릭 대주교가 참 부모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 대주교의 신분으로 참 아버님의 뜻에 감동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신 분입니다. 참 아버님을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을 증언 내용을 소개하면 밀링고 주교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 총재가 겪었던 고난과 억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등은 모두가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 누구도 모방하지 않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으신 분입니다. 문 총재는 똑같은 역사 노정을 걸어왔고 결국은 모든 노정에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에는 복귀와 원리의 길이 있고 말씀을 실체화하여 마침내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생애 노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를 온전하고 바르게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원리 강론만 배우고 진리를 모두 안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 강론 총서에도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말씀을 집대성한 천일국 3대 경전을 공부해야 진리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리의 본체인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알아야만 이론과 실제가 통합된 진리를 온전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는 데는 원리책 가지고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봐야 한 60%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리 해설 그 다음에는 원리 강론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리 본체론입니다. 선생님을 중심 삼은 삶이 그냥 그대로 원리의 본체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2008년 8월 31일 날 직접 삼아버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둘째 이유는 복귀와 원리의 길을 따라가서 말씀의 실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복귀의 길은 찾아가는 길이요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에는 3대 축복과 4대 심정권, 3권 복귀, 3대 주체사상 완성의 길, 천일국 안착의 길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본받아 닮아나기 위해서 걸으신 노정을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밟고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애 노정을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부모님은 하늘의 독생자 독생녀로 오시어 피와 땀과 눈물의 탄감복귀 노정을 승리하여 완성한 아담과 해와로서 인류의 참 부모여 참 시조가 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메시아 참 부모 천지인 참 부모 노정을 통해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길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상인 하늘 부모님을 모신 하나의 세계 천일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은 창조 본연의 인간을 완성하는 정령 노정이자 평화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후국 구세의 교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밝히시는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령 노정을 따라가서
참 사랑을 실천하여 말씀의 실체가 되며 천일국 참 주인이자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